성경 말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가슴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등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은 남유다 왕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왕은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1년 동안 전쟁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기도 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 그때 아사왕이 왕이 된 지 10년쯤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구스 사람 100만의 군사를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에게 복을 주셔서 아사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또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2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이 2번째 전쟁에서 아사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쟁으로 영웅이 됐다가 전쟁으로 아주 무너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아사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그러니까 아사왕이 왕이 돼서 35년 동안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6년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지막이 아주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라마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가? 전쟁을 할 때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라마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남왕국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정치를 하는 바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 남쪽 경계선에 있는 그 부분에 백성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거기다 우리로 말하면 성벽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이 백성들이 남쪽에 못 넘어가도록 성벽을 쌓으려고 보니까 전쟁을 해서 그 끝부분을 차지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남쪽 왕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2절에 보게 되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안궁의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금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갖다다가 누구에게 갖다 바치냐면은 아람 나라 베나단에게 바치면서 이 전쟁을 막아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나라 베나단은 그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다 쫓아졌어요. 그래서 전쟁은 끝났고 북이스라엘을 건축해 있던 그 모든 건축 자재를 가지고 아사왕은 남쪽에 자기의 국고성을 지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외교 정책을 아주 잘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 하고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 선지자가 이제 아사왕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16장 7절에 보면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솥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책망한 것이 뭐냐면 그 아람 구스 사람 그 수많은 군사가 왔을 때 이게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러니까 그 구스 사람이 100만의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도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아람 나라 베나단에서의 은금을 갖다 주고 그 군사를 불렀습니까? 이것은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어리석게 행한 것입니다 하고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회복될 문제인데 이때 아사 왕이
그렇게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또 의로운 백성들을 학대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전쟁으로 영웅이 됐다가 전쟁으로 망하는 비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왜 이 전쟁의 두 전쟁을 아사왕에게 기록을 했을까? 아마 아사왕은 왕이 됐을 그 10년에 구스왕 100만의 대군이 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100만의 대군을 다 물리쳤어요. 100만의 대군과 병거 300대를 물리쳤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그것이 없는데 입만 열면 아사왕은 이거를 자랑했을 거예요. 내가 구스 사람 100만의 대군을 물리쳤다. 구스 사람 군사가 300대 병거를 가져갔는데 우리는 병거 한 대도 없었는데 우리가 다 물리쳤다. 결국 이것이 아사왕의 자랑이 되었고 오늘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전쟁을 했거든. 몇 명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분명히 구스왕의 100만의 대군보다 더 작은 군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군사 앞에 아사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을 했다면 아사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36년째 바하사가 이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정말 세상을 의지하고 또 은금을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인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사 왕이나 우리나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전쟁입니다. 인생은 어떤 부분에서는 전쟁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그 작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적든 크든 머리털같이 작은 일이든 아니면 전쟁과 같은 큰 사건이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사건과 이 문제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은금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그 100만의 대군도 물리쳐 주었지만은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의 그 베나닷을 의지하고 또 은금을 갖다 줘서 그 물질을 의지할 때 그는 그의 마지막이 비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있냐면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 거죠? 사람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세상에 어떤 환경을 믿든지 물질을 믿든지 뭔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사람은 기가 죽어 있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에게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 아사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거기에 너무 승리에 도취되다가 그만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비극의 왕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오늘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환경은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고 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한지를 보고 있다. 사람을 의지하는지 권력을 의지하는지 은금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사왕은 승리했지만 마지막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은금을 의지하다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한 번 믿음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아사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에는 새벽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저녁에는 믿음 없이 마무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기로 행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먼 예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